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신 후에 딱 50일 만에 성령 강림일,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에 시작한 내력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유월절 이어서 오순절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출애굽기 12장과 19장에 그 내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이어 50일 후 딱 오순을 맞았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 그날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직 애굽을 해방 공동체로서 벗어나기 전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던 밤입니다.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성경이 가지는 진미, 깊이라 하겠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로부터 1월달, 2월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관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때는 역사가 아니다. 그거는 노예를 부려먹는 주인들의 역사지 노예들에게는 역사가 없다. 단 거기서 해방되는 날부터 역사의 시작, 1월 1일의 시작이 된다는 본문입니다. 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칼입니다. 칼이란 말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학자들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회중, 칼을 에크레시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에크레시아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회중 그 칼이 이렇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에크레시아로 바뀌고 에크레시아가 우리들의 교회란 말의 뿌리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그 전도 설교가 아주 명설교입니다.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르기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둘의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린 양을 읽게 됩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하되, 구원의 역사는 가족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기준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각 가족 단위로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점없는 1년 점없는 어린 양입니다. 바로 흠없이 신 죄 없이 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첫 번째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입니다. 문 자체가 아니고 문을 거는 문틀입니다.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글자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이런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그렇게 발랐습니다.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바로 유월절이라는 유월이란 말이 나오게 된 본문이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어린 양의 피지만은 누구 피를 묵상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유자, 그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Passover입니다. 위로 공을 늘 던지는 걸 패스오버 그럽니다. 여러분 농구할 때 여러분 가끔 보시지요. 공을 패스오버 해라 패스오버 그럽니다. 머리 위로 공을 훌쩍 던지는 것이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에 있는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대단히 긴요합니다. 왜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은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죽음이 넘어갑니다. 질병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우리 13절 한번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유월절이 그날을 기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지나간 게 아닙니다. 대를 이으면서 오늘날까지 유월절이 지켜질 수 있는 내력이 뭐이냐?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해마다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유월절 잔치상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이 날이 무슨 기념이에요? 무슨 뜻으로 이 날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나요? 바로 그 뜻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대답이 수천 년 이어져서 유월절이 오늘 우리 가슴에까지 전해져 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뜻깊게 보낸 뒤에 5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 기슬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일컬어 계약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왜냐? 6월절 지난 뒤에 50일 지났기 때문에 한순이 열흘입니다. 그럼 50일은 몇 순입니까? 5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5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이 열흘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광야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광야란 말이 구약 성경학자 월터 브루치만이라는 그 학자는 이 광야란 말을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가 광야다.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나싱리스입니다. 나싱리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는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져서 얼어붙는 듯하고 승냥이와 불뱀 같은 독사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참 히브리어가 우리한테 영적인 영감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인 광야란 말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히브리어가 가지는 영적 상징이고 영적 깊이를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시내는 시나이 사막을 말합니다. 시내 광야란 말은 시나이 사막, 시나이 광야를 말합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러줍니다.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인도했느냐. 여러분, 독수리의 행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에 가시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은근키 같은 가시나무로가 집을 짓고서는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자라면서 그 연약한 피부에 가시가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면 가시를 피해서 자꾸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다가 독수리 집에서 새끼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보다 먼저 내려가서 날개로 받아줍니다. 다시 올라와 가지고 집에다가 새끼를 둥우리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가시나무에 또 찔려 가지고 비키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또 받아줍니다. 왜냐?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시내 광야로 인도했다. 그런 뜻을 지닙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이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말로 된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이 계약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그 언약 공동체가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후에 50일 되는 날,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모인 무리가 120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되는 그날 오순절이 이미 왔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호련히 어디로 붙습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 체험, 간증,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신앙인들이 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교회가 왜 기력을 잃어가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체험, 고백, 간증이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오순절 그때 오순절 성령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늘로서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전체 무리 위에 임했습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했습니다.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두레교회 전체 위에 그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에 성령 강림이 이미 임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집니까? 이미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시험만 드는 날 지켜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감격, 감사 이걸 우리가 온몸으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준비 기간이 세 가지가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먼저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오직이 왜 붙었습니까? 영어로 only. 왜 오직이 왜 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는 것은 구원의 백성으로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는 길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길이 없다. 그런 뜻에서 오직입니다. 유일한 선택, 유일한 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을 받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능력, 거듭나는 능력, 믿음 안에 자라는 능력, 성령의 열매 맺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도중에 준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4절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일에 열중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두 번째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더불어 부활을 증거하는 합심 전도입니다. 세 번째 25절입니다.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둘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부활하신 소식 전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25절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교회라는 그릇을 조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당회, 재직회, 운영위원회, 성가대, 교사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뭡니까? 성령께서 담기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습니다. 중요한 건 그릇이 아니라 물이지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담는 그릇이 교회라는 조직이요, 방회라는 조직이요, 재직회라는 조직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 조직 기구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역사 임하기 전에 세 가지 준비가 있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 둘째, 22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는 전도에 합심했다. 셋째, 25절에 더불어 봉사하면서 교회의 기구를 조직을 갖추어서 그렇게 그릇을 준비했더니 드디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정 부서 교회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